그렇다고 이것들 주변에서 혼들의 몇몇 그림자 같은 환영이 목격된다지. 이런 혼들이 그런 영상을 생기게 하거니와 이런 혼들은 순수한 상태로 훈련하지 못하고 볼 수 있는 것에 관여하고 있으니 이 때문에 눈에 보이기도 한다네. 과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혼들은 훌륭한 이들의 혼이 아니고 변변치 않은 자들의 혼일 것이니 이런 혼들이 이전에 나빴던 생활 방식에 대한 죗값을 치르느라 떠돌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지. 그뿐더러 거기에 함께 따라붙는 것, 곧 신체적인 것의 욕망으로 인해 그런 인격들 속에 갇히게 될 것이야.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를테면 폭식, 난폭함, 술에 취함에 탐닉하거나 이에 잘 대처하지 못한 자들은 나귀나 짐승의 부류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말일세. 그럴 것 같습니다. 또한 올바르지 못함이나 잠주정치, 강도짓을 선호했던 자들은 일이나 매, 소울계의 부류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틀림없이 그런 것들 속으로 들어가겠지요. 다른 부류의 경우도 저마다 수련한 바에 따라 그리로 갈 게 명백하지 않겠는가?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자들, 가장 좋은 곳으로 가는 자들은 평민적이고 시민적인 훌륭함을 닦은 자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사람들은 절제나 올바름이라 일컫는데 이는 철학이나 지성을 거치지 않은 채 습관과 단련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네. 이들은 어떻게 가장 행복한가요? 이들은 그와 같은 시민적이고 유순한 부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일세. 어쩌면 꿀벌이나 말벌 또는 개미의 종족으로, 아니 어쩌면 인간 종족으로 돌아가 이들에게서 절도 있는 사람이 또한 생기게 될 것일세.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사랑하지 않고 심신이 깨끗하지도 못한 상태로 떠나는 자가 신이 있는 곳에 간다는 것은 가당치 않을 것이니 이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가당할 것이네. 올바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런 점 때문에 몸과 관련된 욕망을 멀리하며 이것에 자신을 내맡기지도 않는데 이는 그들이 재산을 탕진하거나 가난을 두려워해서가 아닐세. 그렇다고 그들이 권세와 명예를 쫓는 자들처럼 타락으로 인한 불명예와 오명을 두려워해서 그것들을 멀리하는 것도 아닐세. 그건 어울리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케베스, 자신의 혼에만 관심이 있는 자는 철학에 대해서 그리고 철학을 통한 해방과 정화에 대해서 어긋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철학이 인도하는 대로 철학을 쫓아가며 그리로 방향을 잡는다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히 말해주지. 철학을 사랑하는 이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네. 자신의 혼이 몸속에 꽁꽁 묶여 있을 때 사물을 고찰함에 있어서 마치 감옥 안에서 보듯 전적인 무지 속에서 뒹굴고 있다는 것을 말일세. 또한 그들은 철학이 이 감옥의 교묘함을, 즉 욕망의 구덩이라는 것을, 그래서 구속된 자 자신이 누구보다 구금 상태의 협력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철학이 이런 상태에 있는 자신의 혼을 일깨워서는 눈을 통한 관찰은 기만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귀나 그 밖의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도 기만으로 가득 차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이 감각기관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는 한은 이것들에서 멀어지도록 설득함으로써 혼이 자유로워지도록 꾀한다는 것을 말일세. 그런가 하면 철학은 혼이 스스로 자기 몸속에 있도록은 하되 혼이 자신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신뢰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존재하는 어느 것을 사유하든 혼이 자체로만 사고하도록 한다는 것도 알고 있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이의 혼은 될 수 있는 한 몸의 쾌락과 욕망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을 멀리하네. 모든 쾌락이나 고통은 혼을 몸에 대고 못질을 해서 물질적인 것으로 만들어서는 몸이 우기는 그것들이 참된 것이라고 여기게 하기 때문일세. 만약 혼과 몸이 같은 기질이 되고 같은 식으로 양육되면 결코 순수한 상태로 하데스에게 갈 수 없을 뿐더러 몸에 감염된 채로 빠져나갈 수 없게 되어 다시 태어날 때 혼은 마치 씨가 뿌려지듯 다른 몸속에 곧바로 떨어지게 되네. 그러니 케베스, 올바르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절제력 있고 용감한 것은 이런 것들 때문이네. 혹시 자네도 그리 생각하는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의 혼은 추론을 따르며
언제나 이에 열중함으로써 평온함을 갖추고 참된 것과 신적인 것을 바라보며 이런 것에 의해 양육되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믿을 뿐 아니라 죽어서도 동류의 거단대로 가서 인간적인 나쁜 것에서 해방될 것으로 생각하네. 그리하여 그의 혼이 몸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바람에 사방으로 흩날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할 일은 전혀 없네. 선생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실은 우리가 선생님께 진심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불운으로 인해 선생님께서 불쾌해하시지는 않을까 하여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런 시미아스, 내가 내 운명을 불운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납득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네. 자네들한테조차도 그걸 납득시킬 수 없으니 말일세. 자네들은 내가 지난날의 생애보다 지금 다소 심기가 불편하지는 않는지 걱정하고 있구만. 또한 자네들은 내가 예언의 능력 면에서 백조보다 더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구만. 백조는 자기가 죽을 때를 감지하면 이전에도 노래를 했지만 이때야말로 가장 많이 아름답게 노래를 하는데 자기들의 주인인 아폴론 신 곁으로 떠나기 때문에 기뻐해서라네. 하지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백조들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데 그들은 백조가 죽음을 비탄하여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고 하네. 그러나 백조들은 슬퍼서 노래하는 것 같지 않네. 오히려 이것들은 아폴론에 딸린 것들이기에 예언을 할 수 있으며 하데스에게서의 좋은 일들을 미리 예측하며 즐거워하며 노래를 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그런데 나는 나 자신도 백조들과 함께 같은 신에 봉헌된 자이며 그 종이라고 또한 그것들 못지않게 예언의 능력을 주인에게서 전수받았으며 그것들보다 더 풀이 죽은 상태로 삶을 마감하는 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네. 그러므로 자네들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하고 물어봐야만 하네. 그럼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여기 KBS도 자기가 왜 선생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선생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승에서의 삶 동안 확실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려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제 혼자서 고찰해 보아도 또 KBS랑 함께 생각해 보아도 충분히 언급된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보게, 자네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 거야. 어떤 점에서 충분하지 않은지 말해주게. 이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리라와 현들의 조화에 관련해서도 같은 주장을 펼칠 수 있으리라는 점입니다. 즉, 조율된 조화란 볼 수도 없고 물질적이지도 않으며 아름다운 어떤 것이며 신적인 것이지만 리라 자체의 현들은 물체이며 물질적인 성질의 것이고 복합적인 것이요 지상의 것이며 죽게 마련인 것과 동류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리라를 부수거나 현을 뚝 끊어버릴 경우 만약 누군가가 선생님처럼 저 조율된 조화는 여전히 있으며 소멸하지 않았음에 틀림없다는 주장을 고수한다면 현이 뚝 끊어지면 리라와 현은 사멸하는 성질의 것인데 여전히 존재할 방도도 없지만 신적이며 사멸하지 않는 것과 동류의 것인 조율된 조화는 소멸해버리잖아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선생님께서도 우리가 혼을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 계실 테니까요. 우리의 몸이 긴장된 상태로 있으면서 뜨거움과 차가움, 건조함과 습함,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 결합되어 있듯 이것들의 혼합과 조화가 우리의 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 혼이 일종의 조화라면 우리의 몸이 부적절하게 이완되거나 질병이나 다른 나쁜 것들로 시달릴 경우에는 혼이 비록 신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곧 소멸할 게 필연적입니다. 곡조들에 있어서나 장인들의 온갖 작품의 조화들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각각의 몸에서 남은 부분들은 태워버리거나 썩을 때까지는 오랜 기간 동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가 혼은 몸의 요소들의 혼합이어서 죽음을 맞아 맨 먼저 소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말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허허, 시미아스. 자네는 그야말로 옳은 말을 하고 있네.
그러니 만약 자네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보다 더 쉽게 이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다면 왜 그 사람이 대답을 해주지 않는가? 왜냐하면 시미아스가 내 주장을 예사롭지 않게 붙잡고 있기 때문일세. 이 대답에 앞서 먼저 KBS한테서 나름대로 무엇을 불만스러워하는지 들어봐야 할 것 같네. 두 사람의 말을 듣고서 이들이 무엇인가 합당한 말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면 이들에 대해 동의할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 주장에 변론을 해야만 하네. 자, KBS 말하게나 자네를 괴롭히는 건 무엇인가?